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말씀 통해서 또 믿음 안에서 효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에게는 이 절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미리 계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절기 설교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서 절기 설교만 원로 목사님께 계속 부탁을 했더니 몇 년 하시더니 야 네가 다 해먹어라 그랬다고. 이 시간 우리 겸손함으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셨는데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나머지 6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인데 사람에 관련된 6가지 계명 중에 제일 으뜸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뜻도 있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도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모 공경 쉽지 않지요. 그렇죠? 부모 공경 제일 어려운 게 부모 공경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모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랫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친정어머니도 힘든데 시어머니 진짜 힘들잖아요. 친정어머니는 뭐 싸워도 금방 풀어지지만 시어머니는 싸우는 순간에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대소변을 못 가려. 그래서 막 대변을 주무르고 이걸 때로는 얼굴에 묻히고 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신앙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막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유익하라고 내가 허락한 거다. 너에게 유익하라고 내가 이거 허락한 거라고.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울면서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래요 주님, 저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심에 걸린 시어머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대. 그냥 주님, 주님 또 대변을 묻히셨네. 주님, 대변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어떡해. 그렇게 모셨대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하루는 그러더래요. 아가야 이리 와. 그랬더니 금반지를 빼주면서 이건 네 거다. 너 가져. 그러더니 나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10아들보다 네가 훨씬 낫구나. 고맙다. 그리고 이 수일 후에 주님이 나라로 가셨다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치매 걸려서 대소변 못 가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능력 없어서 평생 백수로 지내며 무능과 가난을 물려준 아버지 공경하는 거 쉽겠어요? 술에 취해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 정말 공경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답지 못한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고.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좀 죽을 때 그 165억 5조 그런 거는 상관도 그건 뭐 말도 안 뜨고 그죠? 그냥 아무튼 뭐 빌딩도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근사한 아파트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와 그거 팔으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네.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좀 외모라도 좀 연예인 뺨치듯이 막 그렇게 물려주든지
운동하는 재능이라도 줘서 좀 운동해서 뭐 벌어먹고 살게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좀 비상하게 타고나게 해서 그래서 머리 쓰며 살게 하든지 아니면 좀 재능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어떻게 좀 세상살이가 좀 쉽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 참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부모와 아버지하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소리 들어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겁나 혼내. 아주. 그래서 막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말이야. 아버지 나한테 공부시켜줬다고? 아이고 대학은 내가 알바해서 등록금 받고 장학금 받아서 내가 다녔다고? 아버지 한 일이 뭐냐고? 아버지가 말이야. 낫지나 말지 막 이러고 대드니까요. 아버지가 쩔쩔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쁜 새끼. 그거 한마디밖에 못해. 많은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이런저런 불평을 쏟아내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남의 부모처럼 유산을 물려줬어. 사업자금을 대줬어. 다른 부모처럼 유학을 보내줬어. 아니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우리 부부 맞벌이 할 때 좀 애들이나 키워주지 또 애들도 안 키워줘. 아이고 그러면서 뭐 부모 대접을 받겠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주 공감 100배야. 은혜를 엄청 받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말은 못해도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가진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은 서운함이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상담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모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평생을 기 한 번 못 펴고 정말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우리는 아버지다워야 공경하고 어머니다워야 공경하고 시어머니다워야 공경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부부 사이에도 만일 그런다면 우리 가정들은 다 쫑나고 그냥 다 깨지고 말 거예요. 물론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부모로서.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앞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 이유가 없어. 그냥 딱 그 말씀밖에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래. 조건이 없어. 그냥 공경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부모 공경 그러면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해요. 물론 돈이 있어야 쉬워. 돈 있어야 용돈도 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뭐 그러지. 그런데 돈 없으면 해드릴 게 별로 없어. 우리 사회는 다 돈으로 통해 자본주의라 이놈의 돈이 최고야.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야. 돈 없으면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고 돈 없으면요 장가도 못 가. 돈 있으면 장가 가더라고. 근데 돈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 돈 없는 부모는 자녀들로부터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회가 다 돈으로 통해.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돈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 그게 오늘 성경의 요점이야. 부모 공경은 돈 있으면 좋겠지만 돈 없어도 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이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에 청종하래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게 뭐다? 효도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게 효도고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는 게 불효야.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요. 얘기는 막 하고 싶은데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럼 날마다 새로운 거지. 날마다 뇌세포가 죽으니까
날마다 새로 와서 또 그 얘기를 나는 처음으로 하는 거야.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거든, 노인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얘기 수십 번도 더 했다고 수백 번도 더 했다고 그렇게 타박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부모 공경이다.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예. 이렇게 예 간증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을 아버님을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동일한 얘기를 하셔. 동일한 얘기를. 예. 그러면 아이고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아유 다 그 얘기 벌써 다 알아요. 이건 불효야.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아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아이 아버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드리고 이게 효도라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 누가 쉽다 그랬어? 부모님 다 맡기게. 어려워요. 이게 아는 얘기 또 하고 그 다음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고집이 또 세시잖아 노인분들은. 들어드리는 게 효도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안 고쳐지면서 뭘 부모님 고치겠대. 그리고 70, 80 될 때까지 못 고쳤으면 그건 절대 못 고쳐. 그건 꿈은 포기해야 돼. 그런 꿈은 헛된 꿈이야. 그냥 못 고쳐. 그러니까 그냥 들어드려. 그런데요, 이제 돌아가시면 그나마 그 음성도 못 들어요.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저희 어머님 음성 이제 못 들어. 그 인자하신 조용하게 눈웃음 치면서 그렇게 자식 좋아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제가 못 들어. 그래서 가끔 TV에서 트롯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홍시가 열렸네. 뭐 우리 엄마 생각나. 이런 거 들으면 미치겠어요. 네, 미치겠어. 가슴이 울컥거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이제 못 보잖아.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진짜 효도는 부모님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래. 경의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동 불편하다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마라. 요즘 부모님 무시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놓고 무시해 아주. 어떤 시어머니가 김치 담아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더니 여름이라 아파트 문이 열려 있길래 이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온 줄도 모르고 이렇게 침대에서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이 며느리가 아들 무릎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여시를 떠는 거야. 자기야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아들이 당신이 제일 좋지. 그 다음은 애들이 좋지. 세 번째는 뭐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 네 번째는 우리 뽀삐 있잖아. 그 강아지. 그놈이 어떤 때는 애들만큼 좋아. 다섯 번째는 누구야? 머뭇머뭇하더니 우리 어머니. 이 말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김치 싸들고 나와서 경비실에다 맡기고 메모지에다 남겨놓고 갔대요.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식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대, 20대가 자살 비율이 높은 것 같죠? 10대, 20대의 몇 배가 노년층이 자살해요. 노년층의 자살은 알려지지도 않아. 자식들이 숨겨 쉬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알려지는데 사실은 젊은 아이들의 몇 배가 자살의 비율이 높아. 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식들에게 무시당해. 그 무시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든데 무시까지 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님의 삶의 무게는 너무너무 무거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의 세대에 제가 살았으면 저는 부모님처럼 못 살았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생에 사셨잖아.
일제에 그 압제를 받고 6.25 전쟁을 겪고 초건목 뒤로 보릿고개를 견디고 옛날에는 지금은 한 명 가지고도 뭐 죽은 애 사네 힘들어 못 살겠네 뭐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도 보니까 뭐 애담이 하나 키우는데 겁나게 힘들대. 아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은 11 키웠다 이씨. 하나 가지고도 막 절절절절 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 삶의 무게를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경히 여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마라 그랬어. 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오직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진리를 살아.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그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기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산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판다는 건 신앙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대기를 샀다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 그래요. 드물게. 뭐냐 하면 전쟁이 나가 그러면 이사 가야 되잖아. 보물단지 싸들고 갈 수 없으니까 밭에다 파묻고 가. 파묻고 가서 돌아오면 내 거지만 가서 죽으면 남의 거야. 임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밭대기에서 보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임자야.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보화만 빼가지. 왜 밭을 사?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거의 가치가 가장 귀하니까.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하나를 만나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밭에 감춰진 보화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믿음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뭐 부모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관광 시켜주는 것도 다 좋은데 효의 본질은 뭐냐? 효의 본질은 그 자식이 신앙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해. 그게 제일 기쁨이야. 그게 부모에게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래요.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 드리고 기쁨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부모 공경이다, 효도다. 내 부모의 마음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 잠언 17장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근심 주고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은 미련하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것 지혜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부모 공경이 뭐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는 게 기쁠까?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살아, 싸우지 좀 말고. 그게 부모에겐 기쁨이야. 예?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살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아비에게, 의인된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뭐냐?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신앙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뻐, 제일 즐거움이야. 정말로 그래요. 믿음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신앙 배반한 자식은 부모 속썩이는 거예요. 부모의 평생의 눈물단지요. 눈물의 제목,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3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의 부모는 내 자식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 아무리 사업 잘 돼도
예배 안 지키고 신앙 팔아먹으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그 괴로워.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식이 그냥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 자식이 효자인 거예요. 다 주고 싶어.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게 부모 공경이래.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없어.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효도의 본질은 뭐다? 마음을 드리는 거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불효예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요. 구제 대상이라면 뭐 돈 조금 드리면 되지. 용돈 좀 드리면 되지. 그러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요. 마음이 빠진 용돈은 그건 불효다. 그 다음 2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부모 공경이고 효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삶을 이해해 보면 부모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어려움을.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 힘들게 그 인내로 그렇게 참아내고 말이요. 그 어려움의 때를 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참 어려움의 때를 잘도 견디셨네요.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 자식들, 이 많은 자식들 키워내셨어요.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아버님 참 대단하세요. 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로 인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지. 인정해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런 연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SNS에 보면 거기에 뭘 올리는지 알아요? 어버이날 되고 이러니까 뭘 올리냐면 자식들에게 선물 받은 거 자랑질 하느라고. 아이고 그 올려 막 뭐 풍선에다가 막 500원짜리를 테이프로 붙이고 해가지고 천정에 매달아 놓고 그래 놓고 뭐 그거 찍어 올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박스에 거기에 500원짜리 둘둘 마른 거 10개짜리 20개짜리 막 이런 거 올려. 그리고 뭐 선물 외식하면서 찍은 사진 이런 거 막 올려. 왜 올려요? 인정받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해. 어떤 사람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500만 원 찾아다가 사진 찍어 올렸대. 승질 나가지고 자식이 용돈 줬는데 요것밖에 못 줬다? 이러면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냥 부모님 인정해드려. 인정받고 싶어 그러는 거야.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님의 인생길을 인정해드리고 그 마음을 인정해드리고 그게 효도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악의 고리, 저주의 고리, 미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요.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줘.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떤 사람은 저주의, 이 저주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런 그런 책도 있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어, 신학적으로. 근데 그 흐르는 저주, 이 말은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 부모가 성질내면 자식도 성질내고, 부모가 막 살면 자식도 막 살고, 그런 게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그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세습이 되는 거지. 그걸 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효도하면 끊어진다. 암세포는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 공경이다. 부모가 비록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감당하고 끊어내는 이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로 어둠이 끊어진다. 악이 제하여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 원합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인데요.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이 잘못됐어. 이놈이 이혼하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부모 재산 다 말아먹고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넋을 잃고 있다가 저녁에 둘이 보면서 쳐다보면서 여보 무자식 상팔자라 그랬는데 우리 이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니 앞으로 우리 자식 없는 걸로 치고 삽시다. 그냥 자식은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우리 앞에. 그럽시다. 아이고 그놈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 이제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오늘부터. 서로가 그놈은 없는 놈이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참 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왜 편안하게 자식 없는 셈 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해놓고 왜 편안하게 잠은 안 자고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당신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안 낳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안 낳은 게 되냐. 잊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잊어버리겠느냐. 그리고 둘이서 같이 울었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자식은 속썩이고 부모를 무시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식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이놈아. 근데 옛날처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밖에 안 낳아줘. 근데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안다. 조금은. 그런데 그냥 낳아봐야서 낳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낳아서 키워야 돼. 30년 넘도록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알아. 오늘 82세 노인이 45세 된 아들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데 우연히 창가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어. 그래서 네 노인 늙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요. 까마귀요. 조금 이따 또 물었어. 저게 뭐야?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좀 이따 또 물었어. 저게 뭐야? 글쎄 까마귀라고요. 짜증이 섞였어. 좀 지나서 또 물었어. 아들아 저게 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또 보세요. 또만 물어봐라. 그때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은 일기장 들고 나왔어. 아들 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 아들이 3살 때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나 기뻤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와 사랑 잊지 마시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각해. 가장 좋은 교육 시키고 싶다고.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효도예요. 부모님 섭섭하게 하면서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 잘 되는 법이 없고요. 부모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자식 키워서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보고 따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할 것이라는 거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부모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가 행했던 비판, 이제 그 비판 내가 받을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그러므로 남은 생애 동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하시고 섬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에 따른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어머니 마음 함께 부르겠습니다.